기득권 찬양대 공통점이 아주 박력이 있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 다른 데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새날부터 이렇게 힘 있는 찬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을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아 영영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불쌍한 저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육신을 빌려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그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생명과 믿음과 소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크고 감사할 일인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심에 또욱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과 영광과 찬송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2016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동계 수련회를 허락하셔서 한 해를 계획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제 올 한 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같이 하지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또한 주님의 손길에 또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생에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또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귀한 복음을 들고 멀리 해외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특별히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해외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저희들 전심전력해 같이 돕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주님 주신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혜가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저를 아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또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요. 6살이 아니라 26살 때, 26살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거듭났습니다. 제가 거듭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랬는데 참으로 적다라는 그 말씀대로 실제 안타깝게도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산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겁니다. 또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할 일인데 이렇게 또 한 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마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특히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지나간 시간들을 또 마무리 잘하고 또 새해를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또 형제 자매들 같이 교제 가운데서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시작한다는 것도 아주 큰 복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우리는 참으로 귀한 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마음에 또 다짐도 했고 또 지혜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실제 이제 우리 삶 속에 이제 이루어 가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 실제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사실은 이루어 가야 될 겁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랬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알기는 아는데, 좀 믿기는 믿는데, 실제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결코 우리의 믿음은 작심삼일로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계속 이어져야 될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처음 시작은 아주 많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데 뒤에 가서는 없어져 버리는 걸 보고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이나 끝이나 일관되게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그런 지혜를 또 우리는 얻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활 속에 힘이 되고 지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것으로만 끝나서도 안 될 것이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도 안 될 것이고,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실천하는 믿음이 복 있는 믿음이요, 실제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은 잘 살고 싶은데 실제 지나고 보면은 후회만 남는 생활이 계속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겁니다.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자, 여기 앞에 야고보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기만 하여,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망각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기억에 담아놓고 싶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겪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능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또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말씀도 안 잊어버릴 수는 없거든요. 심지어는 말씀 듣고 끝나기도 전에 지나가면서 또 다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 전에 어디 말씀했더라? 심지어는 주제가 뭔지도 사실은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10%, 20%, 30%, 계단에 이르면 40%, 현관 로비에 이르면 60%, 자가용 타고 집에 가서 내리면 70%, 집에 가서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80%, 나머지는 20%. 사실은 그럴 수 있거든요. 또 특히 나이가 먹으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잃어버리는 속도가 더 심해져요.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은 40대 다르고 50대 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60대 때는 더 빠를 거예요. 70이 되면은 더 빨리 잊어버릴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듣고 실천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복 받는 삶,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얼마 가지 않아서 잊어버릴 것도 다 아셔요. 자, 봅시다.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그랬어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들으면 또 안 됩니다. 듣기는 들어야죠.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세요? 곧 잊어버리거니와. 곧 잊어버린다.
여기 나와 있죠? 금방 잊어본다고 말이에요. 금방. 꼭 자기 이야기 한 것 같죠? 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근데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 찬송할 때는 아마 박력 있고 힘이 있더니만은요, 또 말씀도 시작되니까 또 그냥, 묵묵부답이십니까? 예. 제가 전도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예.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말씀 전하는 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이렇게 가끔은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갑니다만은 전도 집회를 나가다 보면은요, 어떤 데는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근데 어떤 데는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요. 전달이 되는지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겠어요? 이게 대답이 없고요. 이게 듣고 있는 그 표시가 안 나면은요, 분위기 좋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같이 말씀 들으러 온 처음 오신 분도 마찬가지로요, 이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적어져요. 그래서 전도하실 때는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누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것을 다 알죠. 그런데도 같이 호흡을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또 좀 더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새로 데려온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전도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자리에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은 같이 대답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 참석하신 분이요, 처음에는 같이 대답 안 하다가 나중에는 같이 대답해요. 대답하면은 사실은 들어가거든요, 이게. 아셨죠? 예. 그래요. 예. 자, 여기 보십시다. 이제 24절입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거울을 보고 뭐가 묻었는데 그걸 알고도 금방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씻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거울을 보고 뭐가 묻어있는 것이 나타났으면 바로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 지워야 돼요. 너무 바빠서 지우지 못했다면은, 손보지 못했다면은, 그걸 다시 또 봐야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릴 것을 아시고,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여다보면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광양에 갔는데, 구역모임에 처음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제가 굉장히 생소한 간증을 들었어요. 본인은 상당히 심각하게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을 했냐면요, 저는 성경을 안 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고? 세상에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안 읽기로 작정을 할 수 있나? 그런데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왜 안 읽으려고 작정을 했냐면요, 읽어도 금방 잊어보니까.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아주 안 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교제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마무리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뭐 길게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제가 이제 그 형제님한테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그걸 듣고 그래도 된 갖고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형제님, 성경을 안 읽어 작정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안 잊어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안 잊어버리는 방법. 그러니까 안 읽으려고 작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러잖아요. 안 잊어버리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제가 이 성경을 가르쳐 드렸어요. 야고보서 1장을 제가 읽어 드렸다니까요. 자, 25절입니다.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 방법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세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라고 하세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어쩌리라? 받으리라.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잊어버리기 전에 또 보면 돼요. 아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잊어버리니까 또 보는 거예요. 거울을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보죠? 자매님들 몇 번씩 안 봐요? 예, 전 남자애도 하루에 적어도 한 10번은 볼 것 같은데요. 예. 아니, 문이 이쁘기가 꼭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상담하기 전에도 미리서 보고, 그죠? 예. 특히 자매님들은 혹시 뭐가 묻어있는가 외모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 늘 보잖아요. 혹시 뭐가 묻어있는가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발견할 수 있잖아요. 묻어있는 것을 잊어버렸다가도 또 다시 보고, 아, 이거 마저 고쳐야 돼. 생각나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게 해주는 방법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랬어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틈만 나면 들여다봐야 돼요. 틈만 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셨어요?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특별한 방법이에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아셨어요? 예. 자, 우리의 그 마음은 정말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좀 잘 살고 싶잖아요. 올해 그런 다짐들 다 하셨죠? 예. 그 마음을 계속 갖고 가셔야 돼요. 예? 그 마음을 1년 내내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 결심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그렇게 살아야지. 그 결심만 갖고는 또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면 이거하고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제 휴대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네. 자, 그 휴대전화. 그 자체만 가지고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걸 보고 배터리라고 그런가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배터리라고 그러잖아요, 배터리. 네.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날마다 에너지가 사실은요,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충전시켜야 돼요. 그것도 날마다 충전시켜야 돼요.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외부에 기름이라는 그 에너지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부터 우리 힘만으로 주님을 섬길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은요, 말에 그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죽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자는요, 죽은 믿음이 되기 쉽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열심히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빈 털터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뒤에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은 전혀 아니에요. 실제로요. 구원은 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은 본이 안 돼.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나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건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은 뭘 통해서 도와주십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네. 2장입니다. 2장. 1장 건너뛰어서 2장. 2장 4절 5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말에 그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 그러세요? 능력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께서 해가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이 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인적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는 일은 아주 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주 강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도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딱 떨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요,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해도 나중에 보면 또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가시면은요, 하나님이 해가시면은, 놀랍게도요, 아주 건강한 영혼이 딱 탄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의 결심으로만 하려고 하면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해가면은 거기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우리 육신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길게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특히 교회 안에 말씀을 통해서 일해 가신 시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13절 또 봅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자, 사람이 어느 정도는 또 지혜를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완전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지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겁니다. 자,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결코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행하는 자가 될 겁니다.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요. 꾸준히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요.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은 연말이 돼도 좀 후회가 적을 거예요. 연말이 되면은 꼭 우리는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된 삶이 다른 영혼들을 구원시키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살았더라면, 우리가 좀 더 처음 마음 먹은 대로 살았더라면 몇 사람의 영혼이 더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도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빛이 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소금이 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리어 소망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기복이 너무 심해요. 잘 살 때는 잘 살아. 그런데 또 나락으로 떨어지면 또 한정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네. 특히 여기는 지금 청년들이 지금 없는데요. 이 청년들 믿음을 보고 옛날에는 뭐라고 해요? 냄비신앙이라고 했어요. 냄비신앙이라고. 근데 실제로 그래.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어쩔 때 보면요, 막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야, 진짜 잘하네. 그런데 또 한번 또 침체되기 시작하면 뭐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말씀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은 성인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성인들도요. 잘할 때는 잘하는데 잠수 탈 때는 또 잠수를 여간 잘 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전도되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말씀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 있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 주셔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중심이 안 잡히면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거든요. 사사기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중심 역할을 하는 왕이 없을 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 생각은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이 없다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어서 하나로 해주잖아요. 하나로.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우리도 하나인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구원의 축복 다음으로 사실은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우리는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요즘에 이런 운동도 있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붙잡자.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교회,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참 좋은 말이죠. 그죠? 광양교회 올해 표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말씀 위에 모든 것을 세워가야 돼요. 기반이 충실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집을 짓더라도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들어있으면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어떤 못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어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딱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리 썰렸다 저리 썰렸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말씀 붙들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불통이 돼버려요. 불통이 돼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난리가 아닐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씻도 못하고 빨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그죠? 물이 없다면 마찬가지예요.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씻는다고 하신 것처럼 이 성경에 물은 말씀의 역할을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없다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올해도 말씀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결심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 또 성경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이 소중한 줄을 모르고 정말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않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래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말씀이 주는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창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념.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게 전신갑주라고 돼 있어요. 전신갑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이 교만이 참 무서운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사실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평생에 저를 안 보신 분들은 저 좀 보셔야죠. 그죠? 네. 성경 볼 때는 성경 보시고, 이건 기초죠? 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리하면 네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앞에가 뭐가 있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성경 많이 알면은 교만해진다고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그런 사람도 꼭 가끔 있어요. 그건 사람이 썸굴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지키고 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어떤 써먹으려고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사람은 좀 별 사람 안 돼요. 그 사람들요. 뿐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뿌리가요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가 깊이 있게 내리면 내릴수록이요. 내리면 내릴수록.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말씀으로 뿌리를요 깊이 내려야 돼요. 깊이 내려야 돼요. 계속.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교만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이 그것을 늘 보고 있는데 어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교만한 거거든요. 그죠? 성경에 이 66권 소개가 인간 역사 6,000년의 역사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배우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리고 교훈을 받는데요. 어찌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도리어 성경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교만은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여,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면은요, 아무것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왜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영광의 주를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은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아야 되고,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또.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소망도 커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사랑도 커지는 거예요. 뭘 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를 알아가서 아주 충만히 채워져 가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죠? 닮아가려면 먼저 제대로 봐야죠.
제대로 보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알아야 닮아갑니다. 어찌 자식이 부모를 알지 못한 채 부모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부모를 알아야 닮아가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는 봐서는 안 되잖아요. 속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자, 그리고 또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성경 속에가. 자, 그리고 전도할 때도요. 성경에 보면은 양을 이리 가운데 내어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뭐라고 하세요? 순결하게 전도할 때도. 그러면 그 뱀처럼 지혜로운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냐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그 순결하게 그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어디서 깨끗하게 해줍니까? 성경을 통해서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깨끗해지는 거예요. 물에 늘 씻으면 깨끗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허물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또 씻고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요. 점점 순수해져 가는 거예요. 순결해져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보물의 큰 광산에 문을 우리는 연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문을 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절 다시 봅시다. 창념치 아니하면 거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말씀 붙들고 안 살면은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변론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서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악한 생각, 성경은 결코 악한 생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5절에 보면요, 말씀 붙들고 안 살면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마음이. 이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살다가요, 말씀 안 듣고, 또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은요, 자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요, 악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런 마음 먹어서는 안 되는데? 점점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미워지기 시작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말씀하고 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안 살면은,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랬어요. 이 말씀 자체가 진리잖아요. 구원의 진리도 있지만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물들 잃어가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래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만 남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에 달고 살지 아니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못하면은 헛되게 할 수 있어요. 헛된 삶을 결과물로 남겨놓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도리어 더 힘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자, 빌립보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우리는 점점 흠이 없어져 가야 되고 또 순전해져 가야 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어요.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않게 해준다니까요.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생했다. 그래. 칭찬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땅히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8장 20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잠깐 봅시다.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 뭘 쫓아가야 되냐면요,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자, 구원을 받을 때도 말씀대로 받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말씀대로인 거예요.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생명도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땡감나무의 상태에서는 단감이 이을 수 없지만은 접목이 돼가지고 단감나무가 되면은 단감나무가 되고 그때부터는 단감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나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좋은 나무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좋은 열매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 맺어야 돼요. 네? 좋은 열매 맺게 해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랬어요. 말씀을 좇을지니. 다른 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개인의 신앙도 세워주고, 네? 교회도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해 가신 분입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인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만나로 표현해요. 만나로요. 네? 만나는요, 먹어야 광야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죠? 그것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안 먹으면요, 힘이 없어서요, 약해지고 병들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충분히 공급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잘 안 세워집니다. 저는 1989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말씀 가까이 하는 거라고 저는 결론을 내라면 그렇게 내고 싶어요. 실제로요. 말씀이 세워집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믿음도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전도할 때도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힘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인의 입에 말은 뭐라고 되세요? 힘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 전도도요, 알아야 전도하는 거예요. 알아야 해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말씀이 세워준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사도행전 20장을 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우리는 아주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다른 데 부탁한 게 아니라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임이든지 먼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없으면 문제들이 발생할까?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빈약하면 안 됩니다. 아주 우리가 어린 아이들 태어나서 젖을 잘 먹으면은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사람이요 밥이 보약이다 그런 말 있죠. 그런 것처럼 다른 거 아무리 뭐 이거 특별합니다, 저거 특별합니다, 이거 먹어보세요, 저거 먹어보세요 해도 결국은 다 밥으로 돌아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결국은 다 밥으로 돌아와요. 바로 이 육체의 양식이 밥인 것처럼 우리 영의 양식, 다른 것, 뭐 좀 특별한 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자연식이에요, 자연식. 자연식. 순수한 자연식이에요. 보약이요, 보약. 보약. 저는 구원받고 나서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제가 잘 안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책은 잘 안 봅니다. 신앙생 서적도요, 특별한 거 아니면 잘 안 봅니다. 오직 말씀만 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에는 다 사람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저는 사람의 생각 배우고 싶지 않거든요. 뭐 그 사람만 생각이 있나요? 나는 생각 없게? 난 내 생각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가장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장 안심하고. 탈이 나지 않습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알 때까지. 억지로 풀라고도 안 씁니다. 억지로 풀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니까 그거예요. 성경이 억지로 풀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워야 될 것이 있고, 중학교 들어가서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대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고, 그러죠? 유학 가서 배워야 될 것이 있고요. 성장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처음부터 다 이해가 돼버린다면요, 다 교만해져 버릴 거예요.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또 설교 때 또 풀어주시는 거예요. 맞죠? 충분합니다. 다른 것 사실은 부족한 아닙니다. 다른 거요. 저는 처음에 모르고요.
책을, 신앙 서적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몰라요. 서적분이 좀 안 좋아하겠네, 보니까. 볼 좀 특별한 책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쓴 거는 저거 봐요. 예. 예. 그것도 가끔 봅니다, 가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서점에 잘 안 갑니다. 검증된 책 아니면 진짜 안 보고 싶어요. 이 성경 볼 시간도 제대로 없는데 어찌 다른 책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아십니까? 네? 성경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봐보십시오.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절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자, 우리는 성경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있어야 됩니다. 풍성히. 네, 풍성히. 네. 자, 골로새서 3장을 좀 봅시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6절.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네. 풍성히 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누구 속에 풍성히 거하겠습니까? 네? 네? 그리스도인들 속에. 아직 깨닫지도 못한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도 못한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를 하네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 네? 정작 마음속에 풍성이 있어야 될, 말씀이 풍성이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풍성하지 않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네? 저는 다른 교회 생활을 한 20년을 했습니다. 네. 생활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생활하는 거지. 그러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잘 살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럼 우리는 천국 가게 돼서 이제 안심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냥 대충 산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네? 이 세상에서요. 네?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배은 망덕한 죄입니다. 그렇죠? 네? 그와 똑같습니다.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네? 저버리고 사는 생활이, 삶이 제일 큰 죄예요. 제일 큰 죄예요. 네?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네? 네.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누구보다도.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면 풍성히 거하면은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걸 가장 고상하게 여겼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에 뭐 신상품 나오면 그것은 금방 파악해가지고 막 네이버 지식에 들어가가지고 막 완전 해부, 완전 습득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 3장 7절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 거기까지 봅시다. 거기까지만. 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전에 좋아했던 것들도 다 해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예? 다 해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 우리는요 옆에 보면 안 돼요. 예?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다른 거 보시면. 어제 보니까 내 마음속에 버스 봤는데요.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버스. 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언제까지 속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보다 더 고귀한 것이 없어요.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네. 자, 그래서 먼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이 이렇게 행할 수 있게, 실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압니다. 실제 우리 실생활에 접목이 되어야 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 가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보십시다. 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누가 실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살고 싶죠.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안 된 줄 아십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실천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걸 성경에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응?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실제. 네? 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신명기 30장을 좀 봅시다. 신명기 30장. 네. 신명기 30장. 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할래요, 안 할래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실 건가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예, 됐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제가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그때뿐인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아, 이건 대책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자, 신명기 30장 14절. 자, 같이 읽읍시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제가 아마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두 군데에서는 제가 이 부산권에서 두 군데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냥. 저 김해하고 서부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빨리 떠올리세요, 얼른. 이 다음에 내가 어디 찾을 것 같아요? 안 떠올라요? 잊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시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실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이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에 달고 살고 마음에 품고 살면 실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해야 심히 가까이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하는 것을 보고 입에 달고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욕을 입에다 달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분을 마음에 품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출장 보내시고, 이제는 틈만 나면은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아까
아까 창념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틈만 나면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묵상이라고 그럽니다. 네? 묵상. 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네. 무엇보다도 말씀이 가까워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렇게 해야 심히 가까이 사는 거예요. 심히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네? 무장으로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말씀이 떠나면 안 돼요. 네? 말씀 떠나면 안 돼요. 어제 보니까 카톡은 품고 다녀도 말씀은 안 품고 다니고, 네? 그런 경우 있죠. 네? 쓸데없는 것은 품고 있는데요, 말씀은 안 품고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거 이번에는 정리하셔야 돼요. 네? 진짜로 정리하셔야 돼요. 네? 자, 구약성경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친 말씀이 있어요. 자, 신명기 6장을 좀 봅시다. 신명기 6장.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은 꼭 암송하세요. 네.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이 정도 되어야 심히 가까이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자기 몸에서요 1m 떨어져서 말씀 두면 안 돼요. 네, 더 가까이 항상 품고 살아야 돼요. 항상 자기 속에는요, 지폐만 갖고 있지 말고, 카드만 갖고 있지 말고, 암송해야 될 말씀도 들어있고, 예? 분첩된 성경도 들어있고, 아니면 성경 어플이 깔린 휴대폰이어야 돼요. 그냥 휴대폰, 어플이 안 깔려있는 휴대폰은 문제가 있는 휴대폰이에요. 다른 것은 다 지우시고 성경 어플을 깔아야 돼요. 아셨어요? 요즘에 성경 어플 좋은 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투자하는 돈은 절대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스카이 라운지 가서 한 끼니 먹는 데는 5만 원, 4만 원, 3만 원, 5명 가면 25만 원도 주고 착착 먹으면서요. 먹을 때는 먹어야 된다고. 어째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성경 사는 데는 그렇게 인색합니까? 성경에 관계된 어플 2만 원이 그것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좋은 어플들이요, 성경에 관계된 어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플들 좀 가세요. 나는 성경 구원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요 성경만 갖고 봐. 그건 자랑 아니에요. 그건 자랑 아니에요. 조금 도움이 되는 성경이 있으면 또 사서 보시고, 성경마다 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징이 조금씩 있어요. 어떤 것은 낱말풀이가 조금 돼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조금 관주가 좀 간단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제목이 좀 써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성경 사실은 처음 볼 때는 성경은 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도 써진 것도 보고, 낱말풀이 조금 된 것도 좀 보고, 박스 돼 있는 것도 좀 보고, 밑에요 해석되어 있는 것은 보지 마시고, 낱말풀이를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제대로 들으세요. 그래서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데는요, 돈을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세요. 외식 한 번만 안 해도 성경은 한 권 살 수 있어요.
요즘에 성경 얼마나 잘 나옵니까? 이쁘게도 나오더라고요, 또. 휴대폰, 그 핸드폰 속에 갖고 넣어 다녀도요, 아주 딱 안성맞춤인 성경도 나오고, 분철로 된 성경도 나오고,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요, 성경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제 남은 생에는 성경에 내 인생을 다 걸어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성경을 볼 수가 있나요? 어떻게든 간에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고 궁리하니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 했냐면요, 화장실을 자주 갔어요. 화장실에 10번 가면 10장 보더라고요. 하루에 화장실 10번 갈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오전에 한 번, 오전에 참 먹기 전에 한 번, 쉬는 시간 타임 전에 한 번, 쉬는 시간 후에 한 번, 오후에 2번,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조금 한 번씩만 더 가면은 10번 돼요. 화장실 못 하러 그렇게 가요? 나올 것도 없는데요. 성경 보러 가는 거예요, 성경 보러.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방법을 찾았어요. 책상 위에 유리가 있는데, 유리 밑에다가 성경을 넣고 싶은데, 근데 또 자주 넣었다 뺐다 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글씨로 한 면에 가장 많이 써져 있는 성경책을 샀어요, 한 권. 그래가지고 그것을요, 과감하게 칼로 딱 잘랐어요. 낱장으로. 그래 하루에 20장씩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책상 서랍에다 넣어놓고요. 뭐 내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일하고, 틈날 때 보더라도 눈치가 보이니까. 그래서 유리를 몇 번 들었다 올렸다 뺀지 몰라요. 유리 들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그거 중요한 줄 알지 누가 뭐라 하겠어요. 넣었다가 또 보면은 또 다시 빼갖고 다시 뒤집어갖고 넣고, 그렇게 해서요. 하루에요. 그렇게 보려고 하고 막 기를 쓰고 보려고 하니까 하루에 50장도 먹었더라고요. 50장도요. 자,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많이는 보라고는 안 할게요, 제가. 그런데 제가 기준은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자, 틈날 때마다 성경을 보면은 하루에 어느 정도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틈날 때마다. 최소한의 10장은 봅니다. 아시겠어요? 10장은 봅니다. 최소한의. 그래서 집에도요, 그렇게 하려면은 틈날 때마다 보려면 화장실에도 한 권 있어야 되고, 또 거실에도 한 권 있어야 되고, 작은 방에도 한 권 있어야 되고, 드레스룸에도 한 권 있어야 되고, 저 서적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큰 방에도 있어야 되고, 또 머리맡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잠 안 오신 분 제가 잠자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약 드시지 마세요. 진짜 좋은 약이 있어요. 잠 안 오시면요, 하나님이 성경 보라고 주신 시간인갑다 하고, 이제 특별한 경우는 이제 좀 다르지만은요, 보편적으로 잠 안 올 때요, 이리적 저리적 별 5만 가지 생각 다 하지 마시고 뭘 봐야 돼요? 성경 보세요. 그러면요, 언제 잠든지 모르게 잠들어 버려요. 뭐 달라고 잠잘 걸 걱정하십니까? 잠 나을 때는요, 잠 안 왔으면 좋겠어요. 실제로요. 목표를요, 석 장으로 잡지 마세요. 6장으로 잡지 마세요. 제가 지금 최소로 줄여갖고 지금 10장 이야기 하는 거예요. 10장부터 시작하시라고. 그런데 어느 정도 되어야, 목표가 있어야 틈날 때마다 보게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 목표가 있어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니까요. 석 장은 마음 다 안 해도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석 장은 틈 날 때 안 봐도 봐요. 틈 날 때마다 보려면요, 기본적으로 10장은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10장 보면은 1년이면 몇 번일까요? 3번 봅니다. 3번. 여러분들
1년에 성경 1년에 한 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이 꿈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좀 커야지. 좀 크게 잡으세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는 큰 사람. 맞죠? 이 세상에 제일 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목표도 꿈도 비전도 좀 크게 가지세요. 크게. 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야만 내가 치우려고 했잖아요. 네? 입을 좀 넓게 여세요. 네? 10장 이상으로 잡으세요. 아셨죠? 그것도 날마다예요. 날마다. 네?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밥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마음 좋으면 먹고 별로 안 좋으면 안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시죠? 네. 날마다 드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육신의 양식으로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먹는 거 시작하잖아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날 때 뭐 먹으면 좋다고 해갖고 그거 먹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죠. 또 저녁 아침 먹죠. 간식 먹죠. 점심 먹죠. 간식 먹죠. 그런데 또 저녁 먹죠. 저녁 야참 먹죠. 그리고 또 먹은 다음에 또 다시 또 후식으로 또 커피 한 잔씩 다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14잔이네. 14번이네, 14번. 그렇지 않아요? 뭐 견과류가 좋다고 해서 견과류 먹죠. 네? 그럼 15번이네요. 그거 딱 뒤집으세요. 그러면은 말씀을 15장이면 딱 되겠네. 제가 좀 봐드릴게요. 네? 처음이니까. 몇 장이요? 10장은 기본으로 보세요. 10장은요. 제가 왜 이게 최소라고 하냐면요. 사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구미에서는요. 10장이 아니라 20장이었어요. 제가 처음에요. 가서 성경을 얼마 정도 보나 하고 조사를 딱 해봤더니요. 한 번 읽은 사람 몇 사람 안 들더라고요. 2번 읽은 사람이 딱 한 명인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성경 읽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 그 다음 해에요. 이제 3번 읽은 사람을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0명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3번 읽은 사람 성경 한 권씩 줬어요. 한 권씩 상품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3번 읽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올렸어요. 5번 읽은 사람 성경 한 권 주는 걸로요. 네? 그래, 5번 읽은 사람이요, 한 20명 나왔어요. 3번 읽은 사람은요, 셌고요. 아마 올해는 한 40명 나왔을 거예요. 5번 읽는 사람이에요. 작년에 30명 넘게 성경을 줬거든요. 그 뒤로요, 개인의 신앙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진짜로요. 제가 군민을 떠나올 때요, 그것은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고맙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그래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죽을 때까지 갖고 가세요. 그랬어요, 제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세요. 나 가본다고 안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하세요. 해보시니까 얼마나 좋던가요. 저도 같이 합니다. 저도 같이 합니다. 저도요. 그래서 저는 식구들보다 사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저는 더합니다. 더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야 이것만큼은 제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이것만큼은 내가 서원해도 되겠다 싶어서요. 이거는 꼭 끝까지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이거예요. 서원한 것이요. 네. 제 목표는 여러분들하고 또 달라요. 네. 네. 여러분들 한 것보다 배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구체적으로는 알 거 없고. 자, 우리가 알아야 우리 자녀들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가르치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키워야 돼요. 자식 농사가 얼마나 큰 농사입니까? 무엇으로 자식 농사를 지으시렵니까?
예? 잔소리로 자식 농사 지으시렵니까? 아닙니다. 예? 여기 여러분들 본이 되는 행동으로 자식 농사를 지으셔야 되고요. 말씀으로 자식 농사 지어야 돼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씀으로 해줘야 돼요. 응?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돼요. 응? 자식 농사 잘 지으려면 먼저요,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뭔 얘기를 해줘.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요, 머릿돌이 있고 참빗이 있어가지고요 2년이면 한 번씩 성경 전체를 가닥을 잡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 전체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죠? 예? 그때 맞춰서 예? 필요한 말씀으로 해주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애들보다 더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또 이런 말씀 드리면요, 자,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예, 다른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리고, 자, 시편 119편 갑시다. 시편 119편. 자, 이 성경에서요,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왜? 도대체 무슨 말씀이 시편 119편에는 기록이 되어 있간데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셨을까요? 저는요, 시편 119편만 읽어야겠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 시편 19편에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19편을 먼저 봅시다. 자, 하나님 말씀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시편 119편 1절. 1절입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줘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해서 볼 것은 모든 계명입니다. 안타깝게도요, 편식을 또 많이 해요. 편식을. 자식들한테는 골고루 먹어라,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은 몸에 더 좋은 거야, 이거는 맛이 없더라도, 이건 쓰더라도 이건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 골고루 먹게 하죠. 그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은 골고루 안 드십니까?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요, 네, 자기가 좋아한 것만 1년 내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은 그랬어요. 모든 말씀은. 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하시니까 주신 거예요. 네? 어떤 경우는 낳고만 있으니까 그냥 건너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이름 이거 잘 외우지도 못하는 거,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 혀도 안 돌아가는데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런 데서 또 배울 것이 있어요. 어떤 데는요, 그것도 봐야 되는 인내도 거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성경은 모든 말씀은 내게 유익이에요. 아셨죠? 자,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를 잡으시고, 잠언 16장을 좀 봅시다. 잠언 16장. 16장 20절. 16장 2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완전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낡아지고 잠시 잠깐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것들은 좋은 것들이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이요, 신령한 것들이에요. 자, 또 봅시다. 반대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자는,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13절 13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그랬어요. 네? 반대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예.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예? 무엇보다도 가깝게 해야 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네? 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펴서 볼 수 있게끔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깨끗하게 해줍니다. 자, 다음은 시편 119편 다시 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9편 9절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가장 안전한 시간이 말씀을 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보면서 죄 짓습니까? 네? 말씀 보면서 죄 짓는 특별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말씀 보면서만큼은 분이 있더라도 삭혀지게 되고, 미움이 있더라도 수그러들게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죄로부터 나를 지켜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있으면 죄가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가 들어올 수 없어요. 공격해 올 수가 없어요. 또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37절을 좀 봅시다. 37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허탄한 것이 뭘까요? 허탄한 것.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허탄한 것. 우리 주변에 허탄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허탄한 것들 때문에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도 내 마음속에 버스에서 나오니까 보니까 TV가 나오던데요. 네? TV 프로 한 프로만 안 봐도 5장은 봅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그 TV 나온 것들이 다 허탄한 것 아닙니까? 네? 그 TV에 나오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중계가 허탄한 것 아닙니까? 네? 프로야구가 허탄한 것 아닙니까? 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런데요, 이 허탄한 것들이 갈수록 우리 마음을 뺏어간다니까요. 우리 시간을 뺏어가고, 네? 그리고 우리 삶을 갉아먹고 있다니까요. 네? 얼마나 잘 만든지 몰라요. 이 영적으로는 소경인데요, 막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발달돼 가지고요, 하도 잘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것을 사간다잖아요. 네? 사람들요, 막 틈을 안 줘요. 네? TV 붙들고 살게 딱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볼까요? 오전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월하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명절 드라마. 사람들 마음을 싹 빼갑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까지 거기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인들까지. 왜 그걸 묻히자 그 말이에요. 네? 그거 한번 묻히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맞죠? 네? 시작할 때 제발 좀 보지 마세요. 시작할 때. 한 번 봐으면은 그 다음날 보게 만들잖아요. 그죠? 네? 어찌하여 성경 볼 시간은 없는데 TV 볼 시간은 그렇게도 많습니까? 응? 그게 바로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 네? 제 이야기라 좀 안 하면 좋은데요. 저는 구원받고 딱 1년 만에 TV 없애버렸어요. 네? 저희 자매가 사갖고 온 살림 중에 그때 당시에는 비디오 비전이라고 있었어요. 꽤 비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매도 TV를 좋아하고, 저 TV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네? 애가 태어났는데 애 눈동자도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저거 없을 때 없애버려야지 하고 있다가요. 처음에는 뭐다 벽장 속에 넣었다가도 뭐 한다고 또 내서 보고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골목에요. 그 광주교회 소태동 골목에요. 고물 장사가 지나갔어요. 고물 사려 그래서요. 아저씨 잠깐 이리 오세요. 이거 좀 뛰어가 보세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이구 이거 안 나와요. 잘 나와요. 잘 나와. 그때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때 한 3, 40만 원 주고 샀을 거예요. 한 50만 원 주고 샀을 거예요. 그래서 한 15만 원 드릴까요?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마세요. 여기 5천 원만 주세요. 5천 원만. 그냥 가져가시면 좀 미안하니까 5천 원만 주고 가져가세요. 라고 팔았어요. 다시는 안 살라고요. 다시는 안 살라고. 그때부터 저희 집은 텔레비전 없습니다. 컴퓨터도 없습니다. 제가 강연회 때 쓰는 노트북 이외에는 없습니다. 애들 컴퓨터 사주라고 하죠. 그지만 안 사줬어요. 저는 안 줬어요. 휴대폰도 안 사줬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사줬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너 살고 싶냐 죽고 싶냐 그랬어요 제가. 아 진짜 그런다니까요. 얘들의 마음을 싹 빼가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그랬어요. 너 살고 싶냐 죽고 싶냐 그랬어요. 휴대폰 사주라고도 그럴 때도 그랬고, 제가 컴퓨터 사달라고 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요, 다른 거 볼 것이 없어요. 거기 뭘 봐야 돼요? 성경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나중에 애들이 고맙다 하더라고요. 아빠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고맙냐 그랬더니, 그때는 막 아버지 해 넘길 것처럼 하던 말은 무엇이 고맙냐 그랬어요. 진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네. 자,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아이고, 나는요, 그래도요, 나는요, 그거 못 끊어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보는 방법을요. 네. 그분들은 벌칙이 좀 있어요. 네. 제가 하는 벌칙입니다. 정 그렇게 보고 싶거들랑, 네? 사실은 TV를 없애는 것이 제일 좋고요. 제일 좋고요. 그래도 나는 그거 없이는 못 살아 하신 분은, 네?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벌칙으로 성경을 20장을 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아셨어요? 날마다 성경을 20장 보고 보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봐주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허탄한 거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허탄한 거. 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자, 이 성경이 허탄한 것에 대해서요, 잠언 3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구할 것 2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짓과 허탄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잠언 3장에 보면 나와요. 네? 허탄한 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 네? 아무 유익이 없는 거. 자, 43절입니다. 119편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영영이 항상. 네?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날마다 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메모 있죠? 메모. 네? 메모를 늘 성경 보는 메모를 하세요. 휴대폰에도 보면 메모 기능이 있고,
거기 없으면 여러분들 쓰는 다이어리에다가 메모를 하세요. 날마다요. 그래서 본대로 체크를 해가세요. 체크를 해가세요. 자, 열정을 안 보면 그날은 잠을 자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게 딱 여러분들 생활이 되어야 돼요. 생활이. 그러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네. 날마다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금 벅찰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벅차지 않게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네. 벅차지 않게요. 네. 이것도 저축을 할 수 있어요. 저축을요. 돈만 저축한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저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축을 해놓고요, 살면은요,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해요. 자, 연초에는 동계 수련회 때 어제하고 오늘하고 하니까 이틀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먼저 성경 전체 중에서 뭐를 항상 먼저 보시냐면요, 시편을 제일 먼저 보세요. 아시겠어요? 시편은 150편이죠. 그러면 15일치예요, 그것이. 잘하면 이틀이면 봐요. 그러면 13일치는 저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아직 감이 안 잡히세요? 하루에 제가 몇 장씩 보라 했어요? 10장씩 보라 했잖아요. 10장씩. 예? 그러니까 150장을 보면은 150편을 보면은 150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제하고 오늘 거 이틀 거 빼니까 130장 남죠. 예. 오늘 집에 가서 시편 다 보셔요. 그러면은 저축이 된다니까 13일치가. 그러면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예? 여유가. 그리고 창세기부터 다시 봐가세요. 창세기부터.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밀리면은 하기 싫은데요, 저축이 돼 있으면 재미가 있어 하고 싶어요. 이것은 아무 데나 안 가르쳐 주는 것인데. 네. 그렇게라도 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습관을 들으셔야 된다.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데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네? 네. 나는요, 깊이 있게 한 장을 보더라도 제대로 볼 거예요. 그럼 그것은 안 잊어버려요? 네? 네,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는 틈날 때마다 안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일단 다독하세요. 다독하세요. 그래서 한 번 봐, 두 번 봐 하면요,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하루에 10장 보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루에 10장을 봐도 하루는 지나가고 안 봐도 하루는 지나가요. 여러분들 어떤 하루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더 복된 삶이 없습니다. 예? 예. 하루에 한 장도 성경 안 보고 하루가 지나가면은 어쩔까요? 씁쓸 안 합니까? 그 씁쓸 안 하다 하면 그것은 근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아주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예?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 하신 분들은요, 아침 30분만 더 빨리 일어나세요. 저녁에 30분만 더 늦게 자세요. 그런데 그럴 것도 없더라고요. 예. 10장은요,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 틈날 때마다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은 10장은 봐줘요. 예.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해보세요, 한번요. 예. 그리고 말씀 가까이 하면 얼마나 삶이 기쁜지 아십니까? 얼마나 즐거운 줄 아세요? 예.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는데 진짜 꿀보다 더 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있잖아요. 똑같은 하루인데도 사람마다 틀리는 거예요. 똑같은 원소인데도요, 그것 갖고 뭘 만드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 예를 들면 탄소. 똑같은 탄소인데도 어떤 것은 숯이 돼 있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이아몬드 같은 하루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도 매일입니다. 매일. 만나를 매일 이슬과 함께 내렸어요. 이슬과 함께. 그렇죠?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그리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만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시편 119편 다시 가겠습니다. 자, 49절. 몇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50절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51절 같이 읽읍시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만 바라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주님 보세요. 주님. 그러죠? 그걸 뭘 보라는 얘기예요? 네? 말씀 보라는 얘기예요. 네? 말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이요, 하든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분별하거든요. 자, 56절입니다. 5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또 77절. 77절 또 같이 읽읍시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삶이 기쁨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이 말씀대로요. 그 다음에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멀어지면 지혜가 없어지고 말씀하고 멀어지면은 명철이 없어지는 거예요. 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103절,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을 무엇으로 밝히냐면 말씀으로 밝게 밝히는 거예요. 말씀이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이. 자, 129절입니다. 129절.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뭐라고 그러세요? 헐떡였나이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으려고 헐떡인 것처럼요. 우리는 틈만 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으려고 헐떡여야 돼요. 헐떡여야 돼요. 그러려면 최소의 열장은 보셔야 조금은 헐떡일 거예요. 아시겠어요? 헐떡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헐떡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되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조금 더 늦게 잘 필요가 있어요. 자, 147절입니다. 147절.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뭐라고 되세요? 깨었나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일찍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찍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거는 날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날마다는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또 좋냐면 요즘에 이 휴대폰을 잘 사용하면 좋아요. 요즘에 카톡이죠, 카톡. 어제 보니까 카톡 나오던데요. 카톡. 거기 보통 보면은 카톡에다가 이렇게 교제도 막 하고 공지도 하고 하던데 거기다가요 어머니에는 어머니의 만나방, 봉사에는 봉사의 만나방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날 자기가 본 것을 올리는 것을 서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요 많이 읽든 적게 읽든 뭐 그건 남한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생활의 습관이 될 때까지 몸에 습관이 되게 할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지 아시겠죠?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들은요 요즘에 오디오로 듣게끔 장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디오 시스템을 좀 갖춰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됩니다. 어쨌든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복 있는 거예요. 2016년 복 있는 한 해를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되겠죠? 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칩시다. 읽고만 마칠 거예요. 이제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시편 119편 7절. 19편. 제가 119편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19편이에요. 119편을 정의해놓은 말씀이 여기가 있어요.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복 받는 삶, 큰 상 받는 한 해를 이루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도 말씀 붙들고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